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승부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어 평생 복음의 승부사로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부사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승부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자를 보니까 이런 한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길 승자의 짐질부 그리고 선비사를 사용하여 승부사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대략 이런 설명이에요. 일이나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승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승부에 대한 집착, 집념이 매우 강하거나 특별히 강한 기질을 지닌 사람, 어떤 승부에서 늘 이기는 확률이 높은 사람, 특별히 일의 어떠한 고비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사람을 일컬어서 승부사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제 태신자 전도가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마지막 승부처인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의 승부사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복음의 승부사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하여 보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승부사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잠시 찾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승부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승부처입니다. 이 승부처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승부처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복음의 승부사가 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잠시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영적 균형 감각을 우리가 항상 갖추기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작성한 서신서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도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죠?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진보 또한 성도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이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4장까지의 이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며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될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임하게 될 고통과 고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권면을 하는가?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비록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기도 중에 감옥에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건 역시나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게다가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지만 자기 외에 다른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 바울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승부사되어 그 승부사로서의 기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을, 특별히 복음의 승부사라면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앞으로도 정말로 승부사처럼 결정적인 그 승부처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첫 구절이었던 27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합니다. 27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자, 바울이 말하는 시민다움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새벽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살펴보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곧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이 2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믿음의 손으로 꽉 거머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중중까지 해서 몇 명인데 이 목소리가 지금 저 한 사람 목소리가 더 적어서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각 믿음으로 부여잡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천국 시민권을 우리의 이 양손에 거머쥐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믿음으로 꽉 부여잡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표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모든 근본의 원인,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정보, 그런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거머쥐고 있는 이 하늘나라 시민권, 즉 우리의 삶의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나침판으로 삼아 그 나침판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방향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 삶의 교과서로 삼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방금 읽어보신 말씀처럼 2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27절의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꿋꿋이 서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협력하는 것, 마지막 단어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다투다라는 의미로 원어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는 상태로 함께 다투라는 거예요. 누구와 다툽니까? 우리가 다투어야 될 대상, 함께 꿋꿋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앞으로도 다투어야 될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 악한 영들, 그런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 전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계속 우리의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 온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서서 오늘도 함께 다투며 싸우며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천국 시민권을 믿음으로 거머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서 계속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고 주일마다 식사하고 나서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각 지역별로 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전성도 노방전도의 현장, 오늘이 상반기 어쩌면 마지막 일정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다 전도의 현장 참석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 역시나 유심히 잘 지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매번 저 역시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 전도하실 때에 교회 앞마당에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에 다니는 사람들을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 복음 한번 들어보라. 붕어빵 드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예수님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층 예배실에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여기저기서 벌떼같이 몰려와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퍼부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습니까? 붕어빵을 먹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지 정말 구분할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저꾸지 버스 종점까지 가서 그 버스 기사님들에게도 붕어빵을 다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원교회를 좀 알려달라. 우리 성원교회를 좀 이야기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전도 팀원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땀 흘리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한 뜻,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뜻으로 우리가 알고 협력할 때 함께 예수님 복음 전하며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함께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부처가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어쩌면 우리 전도의 현장에 최절정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승부처가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온 성도들,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가 워낙에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 없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새벽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는 이번 한 주간은 더 기도하며 집중하자. 왜 그런가? 복음의 승부처의 최절정의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다 함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주어진 삶의 분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명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정말로 굳게 서서 신앙의 협력의 온전한 은혜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승부서로서 탁월한 영적 균형 감각을 잘 이루시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성, 지성, 인성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 사모하시어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승리하시며 태신자 귀한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한 주간 승부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것을 항상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8절 말씀이에요. 같은 목소리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의미를 하거든요. 영적 전투를 언급을 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는 항상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바울 나름대로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감옥 안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었으니 이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적대적인 환경에서 대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복음을 앞세우며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바울도 곤혹스러웠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참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가? 그들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 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울 역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제발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 즉 성도들이 예수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매 순간 승리했다는 소식,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들 앞에 대적들,
그 악한 영들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부처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며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토록 승리의 소식을 기대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 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28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면 그것 자체로 구원을 전하는,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저 대적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된다고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결정적인 이 승부처에서 승리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곧 승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저 대적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 있는, 멸망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부처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전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매일 매 순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약간만 방심하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삼키고 잡아먹으려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설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도 우리가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 물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도 악한 영들의 그런 방해와 계략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악한 영들의 움직임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기는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완성되게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 모델이라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내가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숨쉬며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내가 만약에 감옥 안에서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유익 때문이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승부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승부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냥 승부사 말고 뒤에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새벽마다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승부사 되게 해달라. 승부사들은 전면에 나서야 돼요.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승부사들은 전면에서 모든 것,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에서 승부사들은 그 역할을 할 때에 승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부사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고 힘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승부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겪게 될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도 은혜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겪게 될 모든 고난도,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과정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읽어보신 2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의 특권인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작한다면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과 고통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통과 고난은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몰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의 승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지, 물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필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부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고난받을 수 있어요. 잠깐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그 고난 뒤에 찾아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 승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에 그 순간에서부터 임하게 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그 과정 자체가, 그 모든 순종의 과정 자체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죠? 하지만 어렵다고 한들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의 승부사로서 그것을 능히 감당해야지만이 언젠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잠깐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잠시 저한테 대뜸하는 질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요.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좀 저렇게도 해보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정된 만남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제가 참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부터 정리되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몸부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될 때에 그 다음 과정, 즉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설 때에 하나님 은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인지 각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형태는 다 달라요.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있고 왜 내게 이러한 질병과 아픔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러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납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신방 다녀오면서 이렇게 아내와 같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느 이단이 운영하는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교회를 앞을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건물은 크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전도하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 우리 딸들이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단 교회 문 앞에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 교회를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유심히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뒤편에 주차장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참 이런 마음이에요.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단 교회도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대는데 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요?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는 결국 고통과 고난의 문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내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30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즉 바울이 지금도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겪으며 나아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너희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들로부터 오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놔두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 그러한 위험의 순간을 마주하는 이 모든 싸움을 지금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될 그 치열한 영적 재난과 고난의 모든 개념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놔두는 그런 영적인 장애물들,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 항상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항상 잠잘 시간도 모자라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부터의 그런 고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계속 장애물을 놔둔다는 거예요. 덫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죠. 너희가 지금도 감옥에 갇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보면서 너희가 지금도 깨닫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즉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마음을 다하여 신실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마찬가지죠. 자꾸만 방해 세력들이 있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에 신앙의 집중력을 자꾸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향해 특별히 전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웃고 비난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길가에 주차하는 그 주차 차량들의 사진을 찍어놓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구청에서 주차 담당자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매주마다 똑같은 사람이 신고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도 교묘한 형태로 방해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게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아멘. 아멘. 장차 누릴 영광과 그 은혜의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승부사로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 많은 역경들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승부사로서 이번 한 주간 결정적 승부처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승부사로들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앞으로도 펼쳐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법적인 부분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 지도교사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지도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주일학교 은혜의 현장에서 참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을 정말로 내 품에 품고 그 영혼을 정말 내가 영적인 어미와 영적 아비로서 그 어린 영혼들을 내가 양육하고 섬긴다. 만만치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애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특별히 그 애들을 전도하고 나가는 것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이 얼마나 교묘하게 애들 가운데 그 주일학교 은혜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지 오늘 주일학교 교육관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섬기며 어떻게 땀 흘리며 기도하는지 오늘 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때 주일학교 그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오늘 이 주일에 기도하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이 결정적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기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워낙에 바쁘고 피곤하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일상 때문에 참 바쁘고 분주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결정적 승부처가 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승부사로서 결정적 승부처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을 한 30분, 1시간 정도 줄이시더라도 새벽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되 복음의 승부사로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한평생 정말로 승부사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늘 승리하시며 복음의 승부사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